우리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그 2025년이 다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데요. 이제 올해 말까지 사명자 가이드 교재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 운동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전달할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메시지를 누가 전하냐, 증인으로서 전하냐, 설명자로 전하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걸 보고 누가 전하냐, 메신저입니다. 이거는 누구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죠. 세 번째는 전도 운동을 이끌어갈 전략을 말합니다. 이거는 성경적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인도 받는 길,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갑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서 그 다락방이든 지교회든 전도 운동을 진행할 때 함께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대상자가 있고 대상자를 양육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대상자가 있고요, 그죠? 또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대상자와 사역자를 연결을 하는 중요한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을 우리는 조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조장이 이후에는 사역자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조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사역의 방향, 그 다음에 사역의 지속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결정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속되어 있는 사역을 잘 보면 조장이 어떻게 세워져 있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이 조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몇 가지를 조금 얘기해 보면요, 사역자 현장과 대상자의 현장과 사역자를 연결을 짓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그 다음에 사역자와 함께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 가이드의 사역에 대한 목적은 이 조장을 어떻게 눈을 열어주고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에 대한 훈련 교재가 사명자 가이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사명자 가이드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할 때 나중에 좀 지우더라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예전엔 GBS 단어를 썼습니다.
그룹 바이블 스터디라고 얘기를 하고요. EBS는 단어는 지금도 쓰죠. 개인 양육자. TBS는 팀 바이블 스터디라고 해서 문을 여는 전문 사역자를 얘기합니다. 팀 바이블 스터디라고 해서. 그리고 여기에 따라 대상자가 있겠죠. 불신자가 있고 새신자가 있고 기존 성도가 있고요. 사명자가 있습니다. 이 사이를 연결을 짓는 조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GBS는 단어를 안 쓰니까 이걸 리더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근데 사역의마다 형태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능을 가진 이런 사역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동네에 있는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주부들 모아놓고 사역하면 이런 모습이 없는 사역 형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특히 직장 현장에는 개인 사역자가 없는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처음부터 메시지만 주고 은혜 받는 형태의 양쪽이 없는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단 조장이 없는 사회 형태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왜냐?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사역자가 자세가 어때야 되냐?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조장 역할을 해야 돼요. 메시지도 할 수 있고 성도들의 다리 역할도 하고 그 다음 안테나 역할도 하고 포럼도 진행하고 챙기고 하는 거 있죠. 근데 자칫하면 나는 메신저고 성도들 관련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대상자들을 관리하고 현장 파고드는 걸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닌 말로 리더는 없을 수 있어도 조장이 없으면 지속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역자에서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게 조장입니다. 그래서 이 조장이 리더로도 갈 수 있고 개인 양육으로도 할 수 있고 팀 사역에 대한 중요한 리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위해서 이거는 EBS 개초 개인 기초훈련, 개인 양육훈련은 그 교재고요. 우리 기초훈련 교재 했었죠. 이 조장을 기초훈련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 훈련시키는 게 EBS 개인 기초훈련입니다. 또 계속 할 겁니다. 리더를 어떻게 하겠냐? 전도훈련 1단계 1집, 2단계 1집 2집 그 내용이 그 교재입니다. 외곽전도 전략 이런 것들은 팀 바이블 스터디, 그러니까 실제로 문을 열고 지역 현장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사역자를 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면 모든 교재 훈련이 엄밀히 따지면 조장을 어떻게 움직이도록 하겠냐라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사명자 가이드는 조장 훈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도는 결국은 내가 가진 걸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2장 35절에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심을 기억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줄 게 있다는 말이겠죠. 또 예수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10장 8절입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받은 것이 있다면 가진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뭔지 알 때, 그 다음에 가진 것이 많은 것을 알 때 풍성히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명자 가이드가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내용이 뭐냐니까 내가 무엇을 얻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는 걸 알아야지 줄 거 아닙니까? 전도에서.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구원받은 나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누가복음 8장 25절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근데 여기서 생명을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했죠? 자기를 빼앗기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 얻는 나,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1강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 십자가 은혜,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능력은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모든 것의 주제입니다. 성경에 이러면 귀신이 따라간다, 저러면 응답받는다, 이러면 치유받는다, 이러면 증거가 온다, 이러면 전도가 잘 된다, 모든 걸 다 해도 십자가라는 것이 빠지면 사실상 다 놓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낳은 그 박형용 박사님, 박윤선 박사님의 아들이죠. 이분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를 바늘로 찔러도 예수 피가 나오게 되어 있다. 참 멋있는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어디를 봐도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의 목적이 어디에 있죠? 생명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그 생명을 거둬들이신 겁니다.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냐? 불신자 상태가 어떤 겁니까? 욥기 1장 20절 22절을 보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이걸 불신자들도 알죠. 공수래, 공수거. 또 골로새서 2장 8절 9절을 보니까 우리가 보면은 수많은 지식, 방법, 그걸 깨달은 것 같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분 순간 임기응변처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루지 못합니다. 그죠? 고린도후서 10장의 4절에서 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 이론, 방법, 그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 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는 이론이 훨씬 더 앞서 있는 것들이 진짜 많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사건이 있는데 마산, 창원에 가면 중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 병원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검색해 보니까 나오는데 동서병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정신병원입니다. 거기서 제가 전도사 때 2년 동안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 원장님이 안수지사님이었어요. 그분이랑 대화했던 기억이 잊지를 못합니다. 그때 제가 기껏해 20대 초반이었는데요. 성경에 귀신이 떠나가고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신질환이 치유받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요 얘기 언약을 가지고 사역에 대한 방향을 포럼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했던 얘기입니다. 제가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 말을. 의학적으로는 정신 문제에 대한 완전한 치유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대요. 근데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불신자면 모르겠는데 믿는 그분이 하셨던 얘기입니다. 그건 성경 얘기고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경영, 회사 운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를 모를 뿐더러 그 말씀과 현실에 대한 관례 이런 게 부딪히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관례를 따르지 않습니까? 그죠? 거의 불신자 상태에서 움직이거든요. 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다 얻은 것처럼 보여도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렸다. 그게 주제 아닙니까? 그 사도행전 8장 4절 27절을 보니까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오게 된 마음의 병, 이 마음의 병이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정신적으로, 이 정신적인 것이 나중에 합쳐져 육신적인 질병이 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셨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는 날은 정해져도 가는 날은 정해지지 않다고 안 합니까? 그리고 계시록 14장 9절 11절에 보니까 지옥과 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고요.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열심을 얘기했는데 대적을 하는 역할을 해요.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초대교회 믿는 사람들 잡으러 돌아다닌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자기 기준에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였습니다. 왜냐? 잘못됐거든. 그래서 핍박하고 막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죠? 핍박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뭐였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가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죠? 사울은 그때 당시에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표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간들 용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왜 불신자가 이 상태에서 못 벗어나냐? 불신자 용어입니다만은 운명이 사로잡힌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과 먹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경계선이었습니다. 이 경계선은 다시 말하면 생명선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사단이 이 생명선을 무너뜨리는 죄악을 범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쏘겠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경계선을 넘어선 겁니다. 뭐였죠? 하나님은 딱 제한을 두신 겁니다. 너희는 욕을 벗어나지 마라. 근데 사단이 경계선을 딱 벗어나게 만든 게 뭐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벌 받고 안 받고를 보다 생명선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 생명선을 넘는 걸 얘기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경계선 넘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 하반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속에서 받는 복이 전부 다 저주와 재앙이 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해라 라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저주와 재앙이 되게 된 겁니다. 그 배후에는 분명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악한 영이 속이고 역사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을 떠난 죄악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이것을 벗어나 보려고 열심히 산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귀신 생기는 일이고요. 그 어디 나오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려움이니까 결국은 점치고 다른 걸 의지하고 합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하면 할수록 그 문제는 더욱더 증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7배 늘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되다가 어느 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죠. 결국 우리도 이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 있었는데 같은 처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한 겁니다. 내가 얻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신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긍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으면 대가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가 또한 생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에서 해석이 분분하기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도신경에 대한 초기 고백에 보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니까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그래서 메시아의 지옥 하강이라고 부릅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지옥계까지도 내려가셔서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직접 지옥에 대한 고통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 정도로 십자가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2절 10절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양자의 영입니다. 이건 법적인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법적인 구원이라는 말은 어느 누구도 시비 걸지 못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생명과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인 해방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망과 사망의 법을 하나님의 상위법으로 하나님께서 그거를 제하여 버려버린 겁니다. 법적인 해방입니다. 또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녀임은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양자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말은 법적인 신분과 권세를 얘기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친자녀가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법적으로 어느 누구도 시비 걸 수 없습니다. 네가 예전에 제가 많이 양자를 드렸어요. 근데 친아들이 혹은 주변에서 네가 원래 그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잖아 라고 얘기를 해도 어느 누구도 시비 걸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친아들과 똑같은 권리, 똑같은 것을 부여받습니다. 이게 양자입니다. 양자.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안 됐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권세라는 말도 법적인 말입니다. 권세. 세 번째에 성령에 대한 역사가 나오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뭘 주셨냐?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받았다는 말은 성령의 내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주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 모든 하나님을 통달하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함께를 얘기를 하죠.
네 번째,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면 사실상 내가 여기에서 쏟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진짜 소원이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죠?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절대 만족함이 없는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셨고요. 또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항상 같이 갑니다. 항상 이 두 가지는 뭐하고 다니까 양쪽의 바퀴하고 똑같아요. 같이 굴러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없는 구원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사에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겁니까?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냐, 어떻게 저리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냐, 이건 우리 기준이고요. 그죠?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절대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는 말이겠죠. 아이고 나는 막 다 필요 없고 그냥 은혜만 받는 데만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그거 쏟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 치고 은혜 받으면서 어느 날 딱 내가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인다, 저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까? 예, 행복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이유가 행복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때 따라오는 게 행복이고, 따라오는 게 응답이고, 따라오는 게 증거입니다. 맞죠? 이 두 가지 바퀴는 항상 함께 합니다. 이 사실이 성경에 처음부터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게 성경의 주제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문제가 생기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네 왜 그랬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뭘 주셨죠? 가장 먼저 답부터 주셨어요. 답부터.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그리고 민수기 21장 9절,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노뱀이 장대에 매달려 하듯이 인자도 매달려 하리라. 바라보는 자마다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 전체에 뭘 얘기하고 있냐?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는데 앞에 딱 제한 기준을 딱 두셨습니다.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 사실을 소유하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딱 한마디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함께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이유는 쉽게 말하면 못 알아듣거든요. 선지자도 보냈고
제사장도 보냈고 왕을 보내서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개입하신 거라고요. 개입을 직접. 그 방법이 뭐냐? 성육신하신 겁니다.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질고,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외로움, 모든 것을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상함이요, 상함 때문이요. 맞죠? 모든 것을 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였냐? 함께 고난받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집에 개를 키웠거든요. 근데 이 개가 희한해요. 다른 사람 구두는 신발은 안 물어뜯는데 제 신발만 물어뜯어버린 겁니다. 웃기죠? 또 제 신발에만 똥을 싸요. 저는 처음에 발냄새가 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초기입니다. 야, 개가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도대체 니네한테 왜 그러냐? 다그쳐도 안 되고, 이쁘해줘도 안 되고, 잘해줘도 안 되고, 말이 안 통해요. 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때 저한테 부탁 들었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요, 똑같았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떤 면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제한적이고 불안정한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개가 되고 싶다 그랬잖아요. 한번 살아보실랍니까? 개로? 자발적으로 개처럼 사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은 진짜 말 그런 거 말 진짜 개처럼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죠? 함께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셨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보다 세상에 가장 값진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자, 구원받은 내가 무엇을 소유했나요?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 성령이 내주시고 그 모든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함께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함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함께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를 하시는,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말씀도 모르고, 말씀도 어떤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꼭 뭐하고 갔냐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주변에 그걸 많이 못 봐요. 네 종교 뭐냐는 불교래요. 그럼 불교 법전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절에 안 가요. 그게 나는 불교래요. 이런 사람 많이 못 봤습니까? 똑같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근데 하나님 있는 것 같아. 예수님 있는 것 같아.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면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착각하거든요. 믿는 거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종교입니다. 그죠?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모르고 무조건 믿는다. 그걸 보고 맹신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고 과하면 뭐죠? 광신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허상이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증거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증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가장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으로 너희가 천지가 말씀으로 창조된 걸 너희가 알지 않냐? 말씀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소유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 보십시오. 신약도 하나님이 뭐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뭐요?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경계선을, 생명선을 벗어나서 오게 된 죄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생명선에 다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 말씀의 경계를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계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는 명확합니다. 이번 주에 저한테 누가 질문하시더라고요. 아마 말씀을 들으시겠죠. 세상에서는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맞지요? 그렇게 되면 됩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에는 불법이 아닌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리베이트입니다. 리베이트. 만일에 10억을 만일 공사를 하거나 음양을 했다. 그러면 리베이트 금액을 돌려주는 겁니다. 예.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공사를 했다. 뭐 1억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뭐 더 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1억을 했다. 근데 거기서 리베이트로 한 2천만 원 돌려주기로 했다. 그럼 그걸 받으면 됩니까?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헌금인데 그 불법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틀렸잖아요.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복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그걸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결론.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유에는 헌법 안에서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할 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왜 그러면 공권력이 있습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네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근데 복음을 누린다라고 할 때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복음을 갖다 바쳐가지고 넣어가지고 복음을 누린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경계선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생명선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이걸 가지고 속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구속한다, 제한한다, 많은 부분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사단이 어떻게 했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뭐 못하는 게 없어.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상 겉모습 봤었을 때는 이것을 지키는 게 구속당하고 제한당하고 불편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자유요, 이게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 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머리로 이해를 다 못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 모든 때를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믿고 의지하게 하렵니다. 함께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다, 그것보다 더 중요해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죠? 믿고 깨닫는 겁니까? 깨달아서 믿는 겁니까? 믿고 깨닫는 겁니다. 이 순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믿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을 두고도요, 함부로 판단하거나 맞다 틀렸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절대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알리십니다. 분명히.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다 놓쳤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잡은 거면 다 가진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절대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가졌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요. 그죠? 그걸 보고 절대 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진 자는요, 보는 게 달라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보는 게 달라요. 여러분 혹시 초보 운전 계십니까? 초보 운전은 바로 앞에만 봅니다. 초보 운전 보면서 야, 저 경치 봐라, 안 들립니다. 그리고 안 보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예전에 그 뭡니까, 그 예전에 뭐 구제역 뭐 이런 거 생기면 차 지나가면 이렇게 그 소독약 하죠. 제 동기 중에 그 뭐야, 우리 여자가 있었는데 초보예요. 여름에 창문 열고 가다가 구제역 이렇게 그 뭐죠, 그 소독을 하는데 창문을 이렇게 닫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양쪽에 딱 핸들을 붙잡고. 그래서 구제에 다 맞고 지나가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왜 그렇죠?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여유가 있어야 보여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일으킨 사건이다 라고 보지 못하면 그 뒤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도를 향한 하나님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워라. 전도는 사명감에서 불타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보는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해도 못 보면 그걸 갖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면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히브리 민족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한 의무감, 그 다음에 사명감도 있었습니다. 왜냐?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사명감 불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걸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죠? 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뒤에는 분명히 절대 작품을 남깁니다. 이거는 이번 돌아오는 예배 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도대체 작품이 뭘까요? 작품. 영어로는 마스터피스라고 하죠. 하나님의 작품이 뭐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계속 일주일 내내. 그 작품이 딱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 얻은 생명을 성경에는 작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창세기 그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되어 있죠. 그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단어가 포이네마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그 단어가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너를 작품으로 만들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작품으로 보셨고,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 2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만들겠다, 거기도 똑같은 작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결국은 뭐죠? 구원 얻은 나, 구원 얻은 여러분, 구원 얻은 우리가 작품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나에게 있다는 말이고요, 구원받은 너에게 있다는 말이고요,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에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작품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계속 보고 있죠.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를 잘 보면 막 성전을 짓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어느 날 성벽이 딱 마무리된 것처럼 끝나는데 그 다음부터 상황이 딱 바뀌죠. 뭘로 바뀌죠? 사람 명단이 계속 나옵니다. 네. 느헤미야 13장 끝날 때까지 명단 계속 나옵니다. 심지어 다음 주 보겠죠. 느헤미야 12장 가면은 어떤 명단이 나오냐? 조상들의 명단이 쫙 나와요.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와, 많이 모였구나. 와, 뭐가 건물이 세워졌구나. 뭐가 있구나.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작품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첫 번째는 가진 것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가진 줄 알아야 얘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 속에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깨달음과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구원이 얼마만큼 대단한 것을 알 때 말할 수 있고 줄 수 있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함께하는 은혜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소유한 자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올바른 복음을 소유한 자로 성경적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이끌어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나, 교회, 현장의 모든 것이 되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복음이 나의 오직, 나의 모든 것, 나의 능력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 올바르게 누리고 올바르게 전달하는 언약의 여정을 걷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사랑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